우리 12장 15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이 우체국을 늘 자주 가시는 우체국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항상 그 여직원 한 분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그렇게 이 목사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번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저를 보면 항상 그렇게 인상을 쓰고 불친절하게 저를 대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하는 이야기가, 저는 선생님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인상에 쓰여지고 불친절하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집에 가서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자기 얼굴이 무섭게 생겼더래요. 그리고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해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쭉 겪어왔던 그런 쓴뿌리로 인한 그런 상처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보니까 그의 얼굴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쓴뿌리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 때문에 생겨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을 잘 치유함으로 우리의 얼굴은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쓴뿌리는 뭘 말하느냐? 악독한 뿌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해 보면 악독한 뿌리다. 이 악독한 뿌리는 뭘 말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악독한 뿌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쓴 뿌리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두 가지 악영향이 나오죠. 첫 번째 악영향이 어떤 영향일까요?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괴롭게 한다. 원문에 찾아보면 원래 이 뜻은 선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어릴 때 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 독버섯을 보면 어떤 것은 빨간색, 녹색, 또 노란색 색깔이 여러 개 섞인 것들이 보면 아름답게 명품 옷을 걸친 것처럼 유난히 예뻐 보이는 그런 버섯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 근데 보면 그 대부분이 보면 독버섯들이에요.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보면 독사의 독보다도 어쩌면 더 강한 그런 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버섯국을 끓여 먹으면 사람이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독버섯 같은, 독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요, 가끔은 프랑켄슈타인 같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귀신의 집에 있는 거죠. 이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온화한, 어쩌면 더 친절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주 가는 예전에 단골집 중에서 제가 직장 다닐 때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또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가면 할머님이 늦게 와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게 애처로우니까 가끔씩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요. 아주 따스한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가끔씩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 여러 명 가서 밥 한 사람 분이나 두 사람 분 시켜놓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먹고 그럴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모님께서 더 밥을 만 내어주시고 이러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도 있죠. 여러분 가끔은요,
독보스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고 나를 공감해 주는 것 같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울 때 같이 심지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은 쓴 독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섭거나 험상궂거나 그런 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가까이에 나와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탈북자들이 한국에 탈북에 오면 300만 원 정도의 정착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정착해 살 때에 또 그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대출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대출금을 싹 그냥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주로 그런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다 탈북자들이, 많은 경우에 탈북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였고 같이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친근한 모습으로 다 도와줄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북한이 죽기보다 싫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죠?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사기를 당하고 친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런 상처를 입고 보면 이 남한에 사는 것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 썬뿌리가 사람을 괴롭게 할 때에 그 괴로움의 정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거예요. 썬뿌리가 가져다 주는 여러분 두 번째 악영향이 뭐였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더럽게 한다.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원뜻이 뭐냐면 타락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타락하게 만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동질을 해서 이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배교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영혼이 죽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썬뿌리와 같은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썬뿌리는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썬뿌리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상처가 깊으면 내가 영혼이 말라서 죽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에 가시 하나가 딱 박히면 그 가시 하나가 내 살에 박힐 때 모든 신경이 거기에 가고 그걸 빼내기 전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썬뿌리 같은 한 인생이 내 살이 아니라 내 삶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박히게 되면 내 삶 전체가 그냥 영혼이 말라 죽는 것처럼 그런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이 썬뿌리와 같은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보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내적 치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받는데 내적 치유가 제일 먼저 필요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 간다면 가야 될 사람이었을까? 저는 하와라 생각합니다. 하와 알죠? 네. 아담이 이 하와를 볼 때에 사랑의 세레나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처음 나오는 성경의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그게 나오는데 3장에 딱 와서는 돌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왜 이렇게 숨었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쪼잔한 남편이지요. 쫌생이 같은 남편. 뭐 안 되면 아내 탓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차 키를 찾는데 열쇠를 찾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히 아내가 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막 닥달을 하면 제가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또 내가 딴 데 두고 아내에게 원망하다가 말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처음엔 여보, 내 열쇠가 없는데 어디 갔어요? 물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막 찾더라고. 없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내가 분명히 어디 뒀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열쇠를 아침에 배드민턴 치러 새벽에 가면서 가방에 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 열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만약 화를 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났겠죠. 아내가. 그죠? 여러분 가끔씩 남편들이 그럴 때 있어요. 아내에게 정말 쪼잔하게 별것 아닌 것들로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또 물론 아내들도 남편에게 가끔씩 그럴 때도 살아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처럼 가까운 부부간에 여러분 특별히 이런 상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가족 간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죠.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와 이삭과 에서가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야곱과 여러분 이 요셉과 베냐민을 뺀 나머지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또 어디냐면 교회 안이죠.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버닌나는 같은 교회 성도잖아요. 근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버닌나는 계속해서 자식 자랑하고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버닌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성경은 잘 밝혀두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끔씩 보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 자랑하고 막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디 합격했고 우리 자녀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가 몇째를 낳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축하를 하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럴 때에도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이런 자랑할 때에 나의 배려심 없는 그런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면서 뭔가를 자랑할 때에도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닌나는 한나를요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닌나는 온유함이 없는 여인이었고 배려심이 없는 여인이었고 고집이 센 그런 여인이었죠. 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직장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직장의 동료 관계였죠. 다윗은 직장 상사였던 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장도 같은데 교회도 같은 교회예요. 고통이 배가 되겠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딱 그렇습니다. 일터도 같았는데 교회도 같은 교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다윗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편 속에는 자신의 그 고통이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시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교인이든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면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을 보면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그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시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시편에 쓰여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신 같이 여러분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 보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력자 데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삭은 형 에스마엘에게 학대를 당했고 요셉 또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할 뻔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또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받는 사람 많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나 성전 여러분 미문 곁에 있었던 안전병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갑니다. 가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끝도 없이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들,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사랑을 주고받았던 관계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도 주고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상처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상처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살면 상처 안 받을까요? 우리 홀로 그냥 살면 상처 안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두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죠. 사람 인자도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을 형상화한 것이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또 치유도 돼요. 사람 때문에 정오심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지만 사람 때문에 사랑도 알게 되고 기쁨도 은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을 떠나서 상처를 치유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서 나에게 비록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상처 치유 방법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네 가지 이렇게 올려놨는데,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것이 상처를 잘못 치유하는 법이죠? 뭐라 되어 있죠? 회피입니다. 회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누가 상처를 주면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족 가운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몇십 년 동안 가족과 단절한 채 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가까이 그 관계를 끊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되겠어? 상처가 깊으면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리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뭐라고 되어 있죠? 숨기는 겁니다. 상처를 숨기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별것 아니다, 괜찮다,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은 관계처럼, 그냥 다음 주에 보면 또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살까요?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어색함,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앞으로 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교인끼리도 상처를 주고 받았지만,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지만
그런데 그걸 그냥 숨기면서 밝은 얼굴 표정을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 결코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누군가가 줬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견딜 수 없으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풀든 풀지 않든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자책하는 겁니다.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요, 자책을 많이 한다 그러죠.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 엄마하고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뺑소니 차에 의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근처에서. 여러분, 이 여자분은 평생 뭐가 남겠습니까? 상처가 남겠죠? 뭐라고,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까요? 나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날 내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책임 전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자책을 넘어서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고 자신을 자학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자리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숨기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상처 받았잖아요. 내가 이미 상처 받아서 괴롭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처 때문에 너무 견디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에게 말이 돌 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낫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성도 상원 간에 누군가에게 내가 어느 성도에게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처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토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른 지체에게 이야기하면, 자칫하면 그 지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말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던 상대방에게 다시 그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겠죠. 토해내는데 어디에 토해내야 될까요? 내가 괴로움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에게 토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원수로부터 당한 그 상처들을 고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이 상처를 고백할 때 내 귀에, 내 마음에 그것이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 상처가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상처 치유에 많은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도 치유가 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토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 당신의 상처를 토해내십시오. 시작.
한나가 버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가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 한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수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한 집에 살고 한 교회의 식구인 이 버닌나로부터, 그런데 주님께 토해낼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는 이 고통의 소리에 대하여 주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는 없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갔다. 여러분 모두도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 치유가 되느냐?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근데 전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음을 다친다. 마음을 다친데 이 마음이 관장하는 게 뭡니까? 주로 의지 영역도 있지만 주로 상처받는 곳은 감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감정. 그렇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내 감정이 다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는데 너의 감정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감정이 안 미운 것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의 경지에 올라간 분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스데반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쳐 죽이는데도 상대를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죠? 그런 높은 인격 수준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참 힘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다친 감정을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감정이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을 완전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게 그러면 여러분 용서의 행위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과 나의 이 꼬여있는 이 문제를 고백함으로 그냥 맡기고 끝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굳이 내 감정까지도 용서해 주면서 품어주고 받아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그 자체로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직장생활 하면서 나를 수년 동안 괴롭히는 직장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나 괴롭힘을 수년 동안 당하니까 힘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밤에 그 선배 집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면을 딱 쓰고 손에 몽둥이를 딱 들고 한밤중에 선배가 차에서 딱 내릴 때 기다렸다가 가서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꿈이더라고. 이게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감옥 가고 큰일 났겠죠. 막 땀이 막 이렇게 몸에 나가지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너무나 그 선배 기다리면서 긴장한 거죠.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보복하고 싶죠.
막 때려 죽이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보복하게 되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 감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합니다. 그 선배가 나를 괴롭힌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회사 가면 그 선배 만나야 되지만, 만났을 때에 나는 그 선배와 무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늘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날 아침은 더 큰 평안으로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달라지는 일을 못 봤어요. 그러고도 그 선배가 저를 계속 괴롭혔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또 자신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괴롭죠. 사람이 잘 변하지 않고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토해내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네가 용서했지만 봐라, 별 수 없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용서했지만, 너는 용서했지만 저 사람 봐라, 저렇게 행복하게 아무에게도 상처 안 준 것처럼 저렇게 천년덕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화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아,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니까. 나는 이미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줄 때에 선포함으로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초 같은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쩌면 상대에게 대한 미움과 분노로, 그리고 원망과 저주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미움과 분노, 원망과 저주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겨놓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런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요, 결국 내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괴로운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이 마음들을 버려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어항이 있다 생각해요. 어항이 있는데 어항 안에 항상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을 넣어줘야 물고기가 살죠. 근데 거기다가 저기 녹차라떼 저 더러운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어항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물고기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여세요. 여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그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므로 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그냥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의지적으로 나는 용서한다, 나는 잊어버리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선배가, 저를 괴롭히던 제 과장님이, 또 저를 괴롭히던 제 부장님이 저에게 대하여서 나중에는 한 4년 만에 돌아서서 정말 저에 대한 모든 평가가 뒤집어지고 저를 얼마나 잘 대해주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저는 아무것도 정말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 문제 있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시작.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용서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을 이 시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다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상처 준 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상처 준 자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용서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모아진 분노와 증오심을 십자가 아래에 다 쏟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둔 이 원수를 이 시간 풀어줍니다. 떠나보냅니다. 그가 내게 한 짓과 함께 원수를 떠나보냅니다. 당신의 심판에 맡깁니다. 주님, 내 고통과 눈물이 진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억울함과 한이 당신이 사용하시는 하늘의 힘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원수가 차지한 그 자리에 주님 들어오시고 용서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초청하오니 오셔서 나를 다스리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